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는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열정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심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죄에 연약한 우리는 죄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돈 속에서 믿음을 상실하여 좌절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감싸 안으시니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안전함을 누립니다. 우리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손으로 붙드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죄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장과 마찬가지로 개역개정 함께 살펴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어는 구약 60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다 찾은 줄로 알고 보도록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삶의 수평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게요. 자, 친구들, 혹시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이 물건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바로 수평계라는 물건이에요. 이 수평계가 무엇이냐? 수평을 잡고 싶은 물체 위에 이렇게 올려서 기포를 관찰하면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구, 장치를 수평계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오른쪽에 올라와져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가 쓰인 이유는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수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서 쓰는 도구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수직과 수평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도 막상 수평계를 이렇게 사용해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되는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평계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수평계를 자주 꼭 사용하기도 하죠. 만약 수직과 수평이 잘 맞지 못하면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또 눈으로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실제로 살기에는 기울어지는 거실과 방, 사무실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처음부터 수평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직과 수평을 계속 확인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건물을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수평계와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닌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 또 특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말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아주 자주 바뀌고 또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또 변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기준, 그런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열왕기하 23장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그 뒤를 이어서 두 명의 악한 왕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 보인 모든 산당을 다시 지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원에 아세라의 목상까지 세우게 되었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 왕 또한 아버지 므낫세처럼 아주 악하게 살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고 숭배했어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아주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 요시아가 남왕국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예요. 요시아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르려고 애썼어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된 날이었어요. 요시아는 이전의 왕들로부터 버림받은 낡은 성전을 수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으로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런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공사가 차곡차곡 진행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차곡차곡 수리하던 중에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게 된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히스기야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잊혀졌던 두루마리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아 왕에 의해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어요. 요시아는 서기관이 읽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아주 깜짝 놀라서 외쳤어요.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도 않았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분명하오.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심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게 되었던 요시아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끔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 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었던 요시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결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요시아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그들이 스스로서는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또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기준을 따르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존중하며 그로 인해 저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로 인해 기뻐 찬양 받아주시고 예배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시간은 초장부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1일이죠. 함께 교회 나와서 즐거운 활동, 즐거운 먹거리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와서 함께 늘기로 약속. 좋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많이 완화가 되었죠. 그래서 현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편할 수 있지만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와서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쁜 이 예배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5월달 가정의 날 행사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그림을 하나씩 스케치북 또는 팔절지에 그려서 사진으로 예쁘게 찍거나 아니면 그 원본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주제는 감사예요. 주제는 감사. 그리고 날짜는 5월 15일까지 가져와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